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리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진짜 복음이 맞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바울이 뭐 반만 전한다 하더라, 뭐 이런 내용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시대죠.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성의 권리,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차별받았던 것에 대한 것을 찾는 거죠. 또 뭐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받았던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통수단에서 장애인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노동자의 권리도 있고, 노동자들이 내가 일한 것, 뭐 일해서 더 벌었으면 더 달라.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시위가 있었고, 뭐든지 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 내가 권리를 내세운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들에게 어떤 생활적인 면을 거두는 것, 이제 지원하는 것이 그게 과한 일이냐.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마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그러한 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 또 그런 권리를 사용했지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는 더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혹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원래 율법에도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리죠. 또 그 곡식의 제물은 소재는 또 제사장, 그러니까 그 번제나 이런 것 위에 조금 뿌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정 부분 율법에서도 성전을 섬기는 자들, 제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도록 보장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뭐 빈손으로 어디든지 가서 너희를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반대하면 먼지를 떨고 그냥 나와라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벌, 뭐 두 벌 옷이나 뭐 이걸 염려하지 말고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요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하고는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뭐 애써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이것이 마땅한 권리지만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 바울 사도는 아볼로 집사님, 아볼로가 아니라 그 부부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었고요. 그분들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에베소로 옮길 때 그분들이 같이 에베소로 옮겨서 에베소에서도 또 거기에서 그 집사님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그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뱀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뭐 애드미셔널인가 해서 그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태권도 학원을 열어서 태권도 관장을 하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받고 또 자기도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운동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 뭐 조립이나 아니면 컴퓨터 뭐를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뭐 학원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이나 또 그러한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건데 이 교회들이 이제 계속 풀리 서포트하지 못하거든요. 뭐 자기 교회도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 바뀌면 또 지원하는 선교사가 바뀌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코로나 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선교사에게 가는 걸 줄이기도 하고 뭐 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자기가 사업하고 또 자기가 이제 직접 생활을 책임지면서 하는 선교가 한 유형으로 뭐 이제 그렇게 자리 잡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최초입니다.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내가 이 권리를 쓴 것도 아니고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 안 받고 사역한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 자기만의 독특한 사역의 어떤 방법이고 뭐 그럼 난 이거 안 받고 사역하니까 다른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능하거나 사꾼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란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17절에 보면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이것을 상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또 이걸 뭔가를 할 때 이제 그것을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또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억지로 해야 되고 또는 그걸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러면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자기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는데 내가 막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은 안 될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불러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해서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집에서 엄마들이 밥하잖아요. 밥하면서 아이들이나 가족들 밥 차려주고 요리해주는 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 이렇게 엄마가 요리를 잘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매번 그렇게 또 요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식구들 칭찬받으려고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막 몸이 아프면 못 할 수도 있고 뭐 맞벌이 하면은 또 다 매번 못 차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난받고 그 비난을 안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한다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본성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명이죠. 사랑과 본성과 또 은혜와 또 상황 속에서 감당하는 사명으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막 낯선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내가 과연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이렇게 불만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게 율법에서도 이렇게 정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주장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는 나는 이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이것을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나 권리를 받고 주장하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걸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알아줘? 내가 이걸 하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꼭 어떤 금전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뭘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고 협조 안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또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상인 줄 믿노라. 그래서 내 권리를 다 안 쓰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진짜 사도냐라든지 진짜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맞느냐는데 거기에다가 또 또 어떤 사례까지 다 받고 이러면은 또 거기에 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요만큼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리를 이 땅에 오셔서 다 쓰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을 이 땅에서 다 대접받으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입은 것도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세우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적 역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리를 안 써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연장하고 왔는데 연장은 안 주더라. 휴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원래 휴일날은 1.5배 줘야 되거든요. 연장하면은 뭐 1.2배인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 낮에 일한 거랑 똑같이 준다더라. 사장이 인색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야 관둬라. 야 거기 관둬라. 거기 아니면 일할 데 없냐? 괜히 몸축나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건 마땅한 권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의를 하는 자들은 자기 권리 주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께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세상의 권리를 넘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세상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는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악한 경향성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은 복음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는 이것은 부득불할 나의 사명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의 권리, 또 타인의 권리,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포기, 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하고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